나는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엎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주위에 적들이 많으니 주의 이로운 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모든 길로 인도하시소서. 원수들의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의 마음은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거짓말하는데 능숙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죄인이라 부르소서. 자기들의 꾀에 스스로가 빠져들게 하십시오. 죄값을 치르게 하여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나 즐겁게 해주소서. 언제까지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소서. 주님,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주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방패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큰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백투베이지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자.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까마득하게 잊고 사시진 않으셨겠죠? 아마 쉽진 않으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죄와 악을 미워하는 태도라 그랬는데 피 끓는 우리 20대 우리 청년들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애쓰셨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좀 어렵게 다가오실 거예요. 가뜩이나 요즘처럼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차라리 자격증 하나 더 따는 게 나에게 더 유익이지 하면서 하나님 무슨 경외냐.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비실용주의적인 그런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잠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요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하나님에 관해 배우는 신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잠언 말씀 봤는데 그 잠언 말씀 액면 그대로 보자면 아무리 학위가 많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직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레알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경외한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떤 공경하는 어떤 어른이 있다 칩시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리더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을 슬프게 하거나 그분을 욕되게 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겠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지으면서 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즉 어떤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 삶의 소명과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세계관을 품느냐에 따라서 나란 사람 자체가 달라지고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정말 풍성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초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세계관들이 있죠. 오늘 세 가지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세상에는 자연 세계를 신성시하는 자연 중심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대표적이죠. 아니면은 세상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자연과 우주의 중심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인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준이 막 바뀌어요. 기준이 바뀐다고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절대 진리는 없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편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전통이라도 얼마든지 바꾼다. 그게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 진짜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반려동물 많이 키우죠. 특별히 우리 애완견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예.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개고기 반대 서명을 하면서 개고기 반대 서명을 하고 오는 길에 정육점에 들려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사서 구워 먹어요.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을 디스하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는 인간의 친구고 소와 돼지는 인간의 음식이라고 누가 규정을 했습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규정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확장시켜 보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간을 얼마나 해롭게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지난 인류 역사가, 세계사가 우리 한국사만 봐도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자연 중심적인 세계관,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 있는가 하면 신 중심적인 세계관도 있습니다. 신 중심적인 세계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유대교의 야훼, 이슬람교의 알라는 거룩하고 전능한 존재이지만 인간과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세계관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의해 줬죠.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에 의해서 보존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비혼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얼마 전에 연예인도 비혼 출산했다고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비혼이라는 주제의 핵심은 결국 혼인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자녀 양육하라는 법이 어딨냐. 나는 그 테두리 밖에서도 자녀를 키우겠다, 키우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2019년도 44.5%에서 작년 2020년도에는요 48.3%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설문조사하신 분들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이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가족 개념이 이만큼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표했잖아요. 보조생식수를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서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혼을 생각하는 그 이유는 정말 다양하겠죠. 생각보다 복잡하고 개중에는 공감되는 사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에 묶여 살고 싶지 않다, 결혼하기 싫지만 애는 낳아서 기르고 싶다라는 분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동성애 이슈도 분명히 맞물려 있을 것입니다. 물론 평등한 사회, 살기 편한 세상 만드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 죄성이 추구하는 바, 즉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보편윤리 전통을 거추장스러워하고 자꾸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자꾸 그냥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그냥 다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혼인제도를 만드셨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창세기만 읽어봐도 몇 장 넘어가지 않아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하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관계성, 그 부모의 관계를 보면서 자라고 그들도 또다시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만나 혼인하고 또 다른 특수하고 특별한 어떤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한국 사회에는 가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혼인이라는 그 제도 안에 하나님이 담겨놓으신 그 풍성함을 자기 뜻으로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비혼 출산을 통해서 얻게 된 자녀들이 자랄 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갈등과 혼란과 문제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아빠나 엄마 생각 때문에 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에게 짐을 져주냐 이 말이죠. 정말 그 아이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건전한 성 개념을 갖도록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비슷한 문제들, 지난 역사와 전통의 기준을 바꿔가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취업이 바쁘고 진학이 바쁘고 하더라도 뉴스를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여기 다니엘서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이며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섭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 무서움이라는 어떤 감정, 무서움이라는 어떤 생각이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조엘 비키라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전까지는 거룩한 삶의 진보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전까지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생의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평소에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내가 진짜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구를 찾는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사람이란 자고로 그 사람이 힘든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느냐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채찍근이 누군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에 어떤 사람은 술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술이 깨고 나면은 이 속술인과 함께 고통이 2배가 되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찾아요. 하지만 그 쾌락과 함께 그 쾌락이 끝나고 나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연단, 그리고 연단 속에 숨겨놓으신 축복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의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 이 시편 5편 한번 여러분 집에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든 순간에 그는 하나님 찾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나의 한숨소리를 들어주소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다윗 주변에 얼마나 많은 책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 주변에 그의 이야기 들어줄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라 그래가지고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진짜 다윗이 진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3절도 보면 그는 아침부터 하나님 찾으려고, 하나님 바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편 5편을 보면은 다윗이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내 자리.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대요. 그게 무엇인지 다 함께 확인해 봅시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큰 목소리로 잠아 떠나가나 라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대요.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여러분 많이 불안하시죠? 요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방금 읽었던 여기 11절,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가만 보시면 여기 다윗이 주를 11절 끝에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처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주께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이런 교훈도 얻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도 찾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또 다른 사람도 찾는구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속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주로 누구에게 연락하고 계세요? 누구를 찾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순간에 여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또래 모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봉사하는 같은 교사들 될 수도 있고 같이 사역하는 사역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지체들을 아이고 답답하다,
왜 이 교제를 해야 되나? 왜 셀 모임을 해야 되나? 예배는 내가 드리겠지만 굳이 내가 왜 셀 모임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1년 12달 동안 같이 하게끔 나에게 붙여 주셨는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야 될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또 한 가지 나옵니다. 34편, 시편 34편 9절 10절인데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젊은 사자 하면 뭡니까? 패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그렇게 애쓰고 패기 있게 열정 있게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도 궁핍하고 줄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9절에서는 그냥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10절에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산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 예배 때,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질문해 봅시다. 내가 힘든 그 시간에, 힘든 그 고난의 때에 나는 누구를 찾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또 다른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 경외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어떤 가치관을 품고 사느냐?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바라볼 때 거기에 문제 해결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여호와 경외하며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마음의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여호와 경외하는 열정과 포기를 허락하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힘든 고난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이 기준과 모든 것들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분별력,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한 분별력과 판단력과 하나님 분석을 허락하여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레알 공동체 모든 청년들의 것이 되게 주님의 존엄과 기뻐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는 크리스천들의 되시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이 주목하신다. 하나님 바라보신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신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여 주옵소서. 죽게 피하는 모든 자 하나님 기뻐하며 주님 아버지는 그 방패로 여겨주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호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경외하기를 결단하며 다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한다고 내가 생각했지만 내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하였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 기준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성경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지 친히 경험하고 그 사실을 만인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멋진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영역입니까? 어떤 분야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 믿음과 그 소원 품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진, 보좌 앞에 내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오직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여러분, 열정을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우리 목소리로만, 목소리로만. 1, 2, 1, 2, 3, 4.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결단과 믿음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겠노라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품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발걸음, 그 걸음걸음마다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미래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저 미얀마 땅에, 그리고 인도 땅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